기획하시고 지으시고 오늘까지 우리 인생의 참 주인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신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시는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또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을 듣는 이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동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말씀 앞에서 또 좋은 바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눈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눈이 두 개인데 이 눈에 대해서 아주 귀하게 여기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 눈이 두 개가 있으니까 그걸 써버리면 눈이 빨리 다르니까 눈을 이제 아껴 써라, 그런 의미에서 한쪽만 쓰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0년마다 갈게 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을 가리고 이제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21년째 되는 때 이제 눈을 바꿨지 않습니까? 이제 이쪽으로 이제 안 될 쉬운 거예요. 눈을 바꾼 다음에 그 아들이 한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를 보고서 한 말인데 어떤 말일까요? 첫 번째 말입니다. 아재 개그입니다. 여기 진짜 조용하네. 예. 예. 안대를 바꿔 낀 아들이 아버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모르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라고 했답니다. 아직도 모르십니까? 이쪽 눈은 아버지 처음 봤으니까. 네, 이쪽 눈은 처음 아버지 봤으니까 아버지 앞에서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했답니다. 네, 안녕하세요. 굉장히 오래된 개그인데, 그죠? 예. 저도 여러분 이제 처음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안 만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우리에게 은혜를 준 만남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검단이라고 하는 좀 시골입니다. 지금 신도시 돼가지고 북적북적한데 여전히 거기는 이제 옛날 김포시 검단면 지역이고 시골 사람인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서울 노량진까지 오는데 떨리고 차 막히면 답답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때를 아는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그 서강대학교 교직원으로 서강대에 있었다니까 대부분 이제 교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기획관리실에서 10년을 있다가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5년부터 교회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그리스도의 피와 숨결이 배어 있는 교회는 저의 근본적인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요즘 시대에 교회 이야기를 꺼내기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적지 않은 출석 교인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저 작은 동네 교회입니다. 또 저희는 건강한 작은 교회를 지향하는 교회라서 성도가 이제 한 40명 정도 되는 그런 교회였는데 코로나가 끝난 다음에 교인들이 돌아온 교인이 별로 없어요. 뭐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저희 주변에 있는 작은 교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문 닫은 교회들도 많고요. 남아 있는 교회들은 그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는 복음은 우리들의 삶에, 인간들의 삶에 여전히 중요한데 복음이 나갈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거죠.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로부터 교회가 또 정당한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많은 선한 일을 합니까? 그런데도 이 사회는 교회에 대하여 늘 이 뾰족눈을 가지고 보고 있죠. 교회가 쉽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언젠가면은 약해 보일 때입니다. 약해 보일 때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시작하신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했다라고 하는 거죠. 모르드게는 오늘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책망하는 말인가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묻는 이 질문의 의도가 뭘까요? 책망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때에 대한 초대예요. 예, 타이밍입니다. 내가 왕으로서 대단한 힘을 가져서라기보다는 지금 오늘 이 자리에 내가 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위대한 사람을 찾기보다는 지금 우리 자리, 내가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지위에 있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없음을 떠나서 주님이 찾고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 어쩌면 오늘 여러분 우리들인지도 모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쓰신 공동체는 대부분이 작았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에 불과했고요. 오병이어에 사용되었던 도시락은 지극히 작았습니다. 작다는 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작다는 것은 관계가 잘 할 수 있다고 하는 뜻이죠. 설교를 잘하는 교회보다 건물이 있는 교회보다 프로그램이 많은 교회보다 작지만 내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 삶의 상처가 많은 나를 공매주는 공동체가 지금 우리 시대에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은 검단입니다. 검단 신도시래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아까 우리 사목 목사님도 저희 그 동네 사신다고 했는데 7만 5천 가구에 18만 4천 명 정도 계획된 도시입니다. 아마 지금 더 확장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는 곳은 그 지하철이 작년에 놓여졌어요. 그 인천 1호선이 놓여졌는데 그 역 이름이 검단 호수공원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서울 분들 잘 못 들어보셨죠? 근데 그 역이 아주 유명합니다. 아십니까? 그 역이 왜 유명한지? 호수공원 없는 호수공원역이에요. 웃었다. 예, 호수공원이 없는 호수공원역입니다. 그 역 이름이 호수공원이다 보니까 호수공원이 있는 줄 알아요. 그래서 그 되고 얼마 안 돼 가지고 어르신들이 이제 지하철 이제 무료잖아요. 어르신들이 많이 왔습니다. 호수공원 보려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는 허허벌판입니다. 예. 호수공원은 28년도가 돼야지 만들어져요. 예. 그런데 이름을 갖다가 거기 앞으로 지어질 거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한 것인데 저희가 있는 곳이 바로 호수공원 주변입니다. 저희는 요즘 이제 우리 방송도 마찬가지지만 참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슴 아픈 것은 요즘은 이제 목사님, 장로님 자녀들도 권사님 자녀들도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제 친구가 영국 선교사인데 그 영국엔 교회가 이제 많이 있는데 사람이 거의 목사가 없어가지고 새 교회를 돌아가면서 이제 주일마다 설교를 하는 그 목사입니다. 근데 어느 아침에 그 아들이 3명이 있는데 어느 아침에 그 3층에 있던 그 사택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막내 아들한테. 전화를 받았는데 이 막내 아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 오늘부터 저 교회 안 나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 아들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교회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제 안 나가겠다고 선언을 한 거죠. 근데 방송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이런 경우가 한국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뭐 옛날에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자녀는 자동으로 다 교인이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는데
저는 근데 다른 쪽으로 좀 보고 싶어요. 근데 그분들이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건 아닙니다. 음, 교회가 교회의 받은 역할과 개인의 필요를 채우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를 떠난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예, 영원한 진리입니다. 시대가 어찌든 간에 그분의 피는 지금도 우리 가슴 속에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말씀이 틀린 건 절대 아닙니다. 교회가 역할을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들은 여전히 성경적 교회를 원하고 사람들과의 행복한 관계를 원하고 자신의 상처의 치유를 원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공동체를 지금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며칠 전에 저는 신문 기사를 하나 봤습니다. 어떤 자매 이야기인데요. 교회 생활을 30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는데 교회를 떠난 거예요. 3년 떠난 지 되어가지고 근데 이 자매가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좋은데 또 자기랑 비슷한 사람들을 불러 모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만들었대요. 교가 실순. 혹시 들어보셨나요? 교가 실순. 요즘 줄임말 유행 시대잖아요. 교회, 각이 실은 순, 사람들 순 모임. 아마 CCC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교가 실순을 만드는데 교회 가기 싫은 사람은 순 모임을 만든 것입니다. 놀랍게도 잘 됐대요. 잘 되고 있답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기사의 마지막은 이거예요. 교회 돌아가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해봤더니 이 가지고 자기 어떤 영적인 것들을 채우지 못한다는 걸 이제 안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거는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갈 교회를 아직도 못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개인적인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이제는 3년간 하다 보니까 교회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고유하고 탁월하고 아주 좋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것들 채우지 못하는 거죠. 돌아가고 싶어요. 교회 가고 싶습니다. 근데 돌아가지 못하는 거죠. 교회는 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그러나 교회에 대한 그 완벽하지 않은 속에서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바른 가치관, 가르침, 그 속에서 오는 위로와 사귐, 헌신 같은 있는 그런 교회들을 지금도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사람을 모으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람을 회복시켜서 세상으로 보내는 교회라고 저희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외형에 묶여서는 안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에 묶여서 안 되고 프로그램, 시설에 매이지 않고 규모에 집착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확대되는 것이 아니라 확산되는 곳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습니까? 안 들어보셨죠? 교회는 등치를 키우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확산돼서 흩어지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런 교회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키우기인데 성공하기보다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그리스도를 확산시키는데 그런 교회를 꿈꾸고 있습니다. 잘못된 이원론이 있습니다. 잘못된 이원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교회는 선하고 세상은 악하다라고 하는 옛날에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반 되면은 온전히 교회 붙잡아뒀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리고 주중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돌려가지고 성도들을 교회 안에만 있게 했습니다. 나가면은 죄짓는데 뭘 밖에 나가서 살라고 그래. 교회에서 살아.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신앙은요 예배당 안에 있으면 머물면은 병듭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교회는 주차장이 아니라 주유소가 되어야 한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습니까? 네. 교회는 차를 세워놓고 시간을 보내는 곳이 아니라 기름 넣고 가야 되는 곳입니다. 기름을 채웠다면 세상으로 가정과 마을과 직장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마을 봉사라는 게 있습니다. 진감도의 봉사단인데 이 봉사단은 마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뭐 교인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그 봉사단에
들어와 있는 교회는 없습니다. 예. 종교를 초월해서 마을 사람들이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제가 회장이지만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매주 반찬을 나눕니다. 매주 그 마을 어떤 사람들에게 반찬 나눔을 금요일 날 하고요. 토요일 날에는 다문화 이주 여성 또 이주 노동자를 불러다가 한국어를 비롯한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 뭐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서 병원 동행도 하고 찾아가서 머리 커트도 해주고 또 이제 생명사랑 운동, 자살 예방 캠페인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뭐 어떤 교회의 어떤 봉사 프로그램이 아니라 교회가 마을의 이웃이 되려고 하는, 다시 말하면 교회가 진정한 주유소로서 채워서 흩어져 나가는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저희는 마을 속으로 들어가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 말도 있는데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오늘 이상한 말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배고픈 사람에게는 밥이 필요하지만 마음이 고픈 사람에게는 뭐가 필요하다고 합니까? 이야기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게 배고픈 사람은 밥을 먹어야 하지만 마음이 고픈 사람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유럽에 가면 몇 개국에 가면 카페가 있는데 카페 테이블 위에 이런 게 있답니다. 저는 혼자입니다. 이야기하고 싶습니다라고 있는 게 쓰여 있대요. 그게 쓰여 있는 테이블이 있답니다. 내가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나 우울합니다. 그럼 그 자리에 앉으면 직원이 와서 이야기도 붙여주고, 예, 또 옆에 사람들이 가면서 이야기를 걸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만져주는 것이죠. 코로나 때 마음이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도 역시 뭐 경제적 불황이라든가 정치적 격변 등으로 여전히 지금도 많이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울증은 이미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도 지금 상담을 이제 개인 상담을 하고 있는데 상담을 공부해서 그 자살 지금 이제 제일 무서운 게 이래요. 저 죽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러면은 가야 됩니다. 근데 매번 속습니다. 가면 안 죽어. 근데 저 죽고 싶어야 하면 무서워요. 내가 만약에 에이 안 가요. 그러면 이제 그러다 진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내가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가야 됩니다. 어제도 와가지고 기도해 달라고 해서 제가 이번 주 내가 안 가고 다음 주 갈게요라고 했긴 했는데 굉장히 떨고 있습니다. 아주 고질적인 우울증에 걸려 있는 사람이거든요. 참 이상해요. 그 사람 다니는 교회는 다른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그 케어받지 왜 나한테 이 작은 동네 목사 교회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괴롭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괴롭히는 표현이 좀 그런 것 같지만 그래도 재밌습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같이 건강한 교회 운동 또 그리고 마을 속으로 들어간 운동 그리고 이같이 마음을 치료하는 그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은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같이 해야 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금 저희 동네는 굉장히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도시라는 새로운 환경이 조성될 때 하나님 함께할 동역자를 저희는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마을에서 이름을 불러주는 교회입니다. 교회 성도는 작지만 동네에서 우리 교회를 다 좋아합니다. 사람이 적어도 사람을 살리는 교회이고요. 이웃의 삶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고 함께 살아내는 신앙공동체입니다. 큰 헌신보다는 완벽한 신앙보다 다만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얼굴 기억하는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교회를 저희는 꿈꿉니다.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 이때가 바로 어쩌면은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자리인 줄 모릅니다. 때를 알아서 오늘 저는 이제 교회에 대한 때를 이야기했는데 여러분이 있는 때를 잘 아시고 또 실천하는 그런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주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성찰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것임을 알고 성령을 의지하며 나가는 신앙인들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인도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사랑하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 위해 CTS에서 삶을 나누며 살아가는 고백하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형제 자매들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방송국을 또 섬기는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자리, 교회와 가정과 일터 위에 이 땅에서 고통받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는 모든 영혼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네, 우리 짧게